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맡기고 살죠.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요양병원에 맡기고도 하고, 또 재판을 판사에게 맡기고, 돈은 은행에 맡기고, 건물은 또 건축업자에게도 맡기고, 그리고 나라의 국정은 정치가에게 맡기고 살아갑니다. 꼭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위임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바닥에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걸 깔고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은행이 내 돈을 사기친다면 누가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겼는데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수술해버리면 누가 병원에 가겠습니까? 잘못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근본으로는 분명히 믿고 맡기는 겁니다. 신뢰 없이 맡길 수는 없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 인생과 내 가정은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가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그리고 내 영혼은 누구에게 맡기고 살아가는가? 우리 너무 바쁘지 않은가? 너무 바쁘지 않은가? 예배 시간도 빨리 마치고 가야 되는 우리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현대 미술에는 현대 미술이 없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되게 웃기는 책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미술에는 미술이 없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미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너무 바빠요. 시계를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쫓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맡기는가의 싸움이 신앙 싸움이다. 우리 주 예수님 살아있는 나무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여, 내가 내 영을 아버지에게 맡기나이다. 혼은 십자가 위에 쏟으시고 영은 맡기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신이신 그분도 영을 아버지께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전폭적으로 맡긴 거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표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나이의 인생길에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신앙생활, 가정생활, 자녀 교육, 돈 버는 거, 직장, 사업체, 그 모든 것을 얼마나 이루셨냐고요. 어떻게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가? 다 이루었다. 생각해 보시면 이건 사기꾼 아니면 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완전히 완벽하게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싹 다 했다, 그 말인데 이건 사기꾼 아니면 신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했는데 무엇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그분의 고백이 다 이루었다 그랬을까요? 뭘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합시다.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분은 그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오늘도 이곳에 그렇게 오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벌레가 되고 죄가 되어 완전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왕국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게 뭐냐 하니까 바로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대목이 있죠. 그게 더블 미닝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게 바로 첫 번째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다음에는 작은 예수인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증인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지옥의 깊은 데까지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 떨었죠. 여러분 그 베드로서에 보시면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사람들을 구원시켰다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봐보세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래 가족들이 구원을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지옥에 왜 가셨냐? 간단합니다. 3일 동안 돌무덤에 계신 동안에 지옥 가신 이유는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고 그냥 선포한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었다. 바로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러 가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끝까지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한다 라고 선포하고 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보시면 복음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행위, 자기 노력이죠. 교회 출석, 유아 세례, 미사 이런 희생제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복음이 먼저고 물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할 때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간단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말만 해도 구원이 일어납니다. 전도 훈련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요 비슷한 거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내가 구원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인생 자신 있습니까?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급받는 거죠. 그래서 재벌이든 사장이든 뭐 박사든 필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인간이 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 복음을 들을 때 반응만 보이시면 돼요. 그러면 죄인임이 고백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지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의를 부수는 청천벽력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내가 착하다는 것을 박살내는 게 바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금 같은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고행과 우리의 행위를 다 잘라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살면서도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감사하는 순간 감격이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죄사함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원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려 하지 마라. 덧붙이면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에서 이름을 빼버린다. 너 줄라 하다가 빼버린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가는 거죠.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때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그 사람이 움직인다니까요. 절망하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외치는 자에게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구원의 길이, 죄사함의 길이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끝났다. 그러면 이단이 돌아와요. 교회를 다니지만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내가 무언가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전하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사람들이 행하거나 느낀 것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속죄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헷가다 할 때는 성경 보셔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마지막 말씀을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자, 이 두 가지를 갖고 오늘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에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탄이 죽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죽인 거 맞는데 예수님은 알면서 스스로 목숨을 내주신 겁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언젠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우리 죽을 때 다 이렇게 말합시다. 아버지 내 영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무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시편 31편에서 인용한 것을 외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모임과 모든 예배는 말씀이라 해야 돼요. 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신데도 말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추적하면 전부 다 구약성경 다 있어요.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성경 말씀을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세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금만 저 사람이랑 잘못하면 막 스가발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읍시다. 예. 모든 얘기 나올 때마다 참고 인내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다윗은 시편에서 주님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왜? 이거 중요합니다. 다윗은 주님이여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왜 아버지라고 불렀는가 하면, 자 들어보세요. 주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귀하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달라요. 주 예수님은 영어로 He's the only begotten Son. 하나님에 의해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입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믿어지는 순간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 충만이 오는 거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란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기도만큼 훌륭한 기도는 없다. 33년 6개월을 사시면서 3년 6개월의 치열한 공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와의 첫 싸움을 시작하시는데 십자가의 마지막 싸움까지 우리 주님의 무기는 항상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Written records, Holy Scripture. 그래서 그분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It is written.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 It is written.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하지 마세요. 뭐 이상한 환상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기적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적을 주시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중요한 것이고 물질을 주시는 주님이 중요한 거야. 절대 결과물에 현혹되지 말자.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하신 주님께서 왜 우리 아버지여라고 안 하셨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성경 잘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제자에게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인데 거기 보시면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접 아들이고 직접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이고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절대 흩어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형제는 형제를, 성도는 성도를 정죄할 수 없다. 왜? 내 몸이 있는데 내가 내 눈을 쑤시지는 못합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자기 눈을 찌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요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아멘. 다시 보시면 꼭 아무문 같아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말씀이 복잡하지?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비밀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해야 돼요. 물론 나 개인의 하나님 됩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임체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그 사람들을 양자로 택할 수 없어요. 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택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날 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오늘도 부르시면 구원, 부르시면 회심, 부르시면 성령의 충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면,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르면 응답하는 거예요. 믿고 하십시오. 오늘도 결단 기도하실 때 양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속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가 있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든 평안할 때도 아버지요 불러야 합니다. 주님도 있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아버지요 라고 부르시면 응답하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산을 만났습니다. 저 인간은 내가 용서할 수가 아이고 그게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 높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요 부르면 내 마음 아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지금 못 박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주님의 용서의 마음이 내게 부어진다니까. 아버지하고 부르면 고난도 슬픔도 분노도 주님께 맡깁시다.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실 겁니다. 내 마음과 입술에 부르짖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인색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르면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내보던 시험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맡긴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주여 내 인생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아들 내 딸 다 맡깁니다. 남편도 맡깁니다. 가정도 맡깁니다. 사업체도 맡깁니다. 그랬으면 초조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왜 초조해하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의 때 분명히 하시게 돼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육신이 최악에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부를 때 안식을 주십니다. 내가 이 상태인데, 엉망인데,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어지러운데,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내가 부른다고 응답하시겠나? 그런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말자. 아니다. 어떤 최악의 상태라도 무시하고 내 죄를 무시하라는 얘기. 내 말은 이해됩니까? 없다는 게 아니고 내 상황 다 무시하고 그냥 용기를 내서 해야 돼 아버지요 부르면 응답하신다. 그게 아버지라는, Father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확신과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세상생활이 뭐냐? 가정생활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삶 속에서 누리고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분께 맡겼더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네 라고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라고. 삶으로 보여주라고. 행함으로 보여주라고. 그럼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에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을 마쳤을 때 우리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여 부르시고 하늘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돌을 던지는데 막 쏘라기처럼 던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맞으면서도 마지막 이 스데반이 어떻게 하고 죽은지 아십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삶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순교하는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스데반의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와 이러고 죽습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이렇게 내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겠다.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죽을 때 우리가 본향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영접하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기도 응답하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인도하시더라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의 부족함에 너무 매이지 말자. 매이지 말자.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거 못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쓰러진 거는 쓰러진 거지만 말할 때 진심으로 하세요.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끝이에요. 그 말은 다시는 회개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도 의지하여 그분에게 말을 하시면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내 좀 사정 좀 나아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면 다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 여러분, 아버지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 이 기도로 아침에 시작하시고 저녁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요, 내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이 기도 마시면 돼요. 주무시기 전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평안한 잠을 허락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영접하시고 한평생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늘 가는 그날도 맞아주시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